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5편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순서적으로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장막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의 현장은 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인류 역사가 문명화된 시기를 대강 계산을 해보면 약 기원전 2000여 년 전쯤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근래는 이제 수메르 문화권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기원전 4000여 년 전에 문명화된 인간의 문화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3000년 4000여 년 전에 인간이 문명화된 삶을 영위했다고 하면은 문명화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한 6천여 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다고 계산을 해볼 때 그 현장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어떤 사건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어떠한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위인의 이야기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확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인생에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때 인간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냐면 바로 그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힘과 권세를 가졌었죠. 인생에 많은 성공과 성취를 얻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마구마구 허비하고 마구마구 몰입해서 큰 왕궁을 짓고 대궐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힘과 물질을 몰입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왕이든 혹은 귀족이든 더 나아가 상인이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모습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공했다. 누군가가 뭔가를 성취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다.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었다 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진취적이고 대의적이며 이타적인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 나누고 누군가를 살리고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자신이 얻은 성취와 소유와 풍요를 더 공고히 쌓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부자의 비유가 맞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간을 모두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때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 자신의 왕국을 더 공고히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반증하는 한 가지는 이러한 데에 역량을 집중한 성공자들은 그의 인생이 결국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특별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에게 막대한 어떤 자금과 막대한 재물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는 소위 피가 많은 시대, 그러니까 전쟁과 정복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가 그 이후에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7년 당행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왕궁 공사는 13년 동안이나 감당해요. 결국 여기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원망이 많아졌고 솔로몬 역시도 타락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타락할 만하죠. 여호와의 성전 짓는데 고작 7년 걸렸는데 자신의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으니까 결국 2배 이상의 힘과 물질과 인력을 허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력을 그렇게 허비해서 결국 자신의 왕궁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몰입했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기에 크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문제가 골무고 골마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자신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신은 더 강하게 백성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결국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등을 돌려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신이 가진 성취와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만드는 데 몰입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몰입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늘 흩으셔서 그들이 가진 소유와 그들이 가진 성공과 그들이 가진 성취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한 부자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은 거기다 쌓아두리라. 이제 먹고 마시는 일만 남았다. 나는 이제 내 평생 펑펑 떵떵거리면서 펑펑 쓰면서 살 일만 남았다 했더니 주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뤄놓은 왕국을, 그렇게 튼튼하다고 여겼던 왕국을 그냥 흐트러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죄된 길에 늘 섭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성취와 성공을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데 몰입하고 집중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정이, 관점이 이 땅에서의 삶에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취와 성공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데 몰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실현하며 누리는 것이 그들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이나 이것은 비단 어느 누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옛날의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입신양명했어요. 일찍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그럼 뭐 해요? 뭐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는 집을 사겠죠. 좋은 집을 사겠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사겠죠. 그리고서 뭘 할까요? 노후에도 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저축하고 그래서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축적하겠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축적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성취로 혹은 능력으로 계속 쌓고 쌓아서 내 왕국의 그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그냥 온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2층, 지금은 뭐 너무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했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제 도배장판도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시던 모습 그대로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살아봤고 뭐 지금 이제 사택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주택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별로 큰 욕심이 없어요. 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집 하나 내가 장만해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또래의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정말 그 집을 산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 여기에 얼마나 심취되고 몰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가진 재능과 힘과 소유로 누구를 살리고 어떤 이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뭐 100명 중에 한둘도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뭔가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성취했다면 자신의 왕궁을 쌓는데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간단해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들이 뭔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왕궁을 세워가는 게, 자신들의 왕국을 공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비전은 이와 같은 것이 되셔서는 안 되죠. 아멘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거든요. 결국 주께로 돌아가야 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의 성소가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까? 능력 주셨습니까? 소유를 주셨고 풍요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흘려보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인생을 살아낼 것인지를, 이 한계가 명확한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성도는요,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내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 유지되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장막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읽으셨어요? 아니면 와, 이 말씀 진짜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읽으셨어요? 우리 서정훈 전도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있다면 이 말씀은 나의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시각이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돈을 뿌리듯 살아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꿈꿀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직분 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죄송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당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예배당은 기능의 용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구별된 장소로서 예배당이잖아요. 그것 외에 너무 많은 기능과 세상을 압도할 만한 화려함으로 치장한 곳은 예배당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당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왕국이죠. 왕국이에요. 공고하게 쌓는 거예요. 와, 이런 예배당이 있네. 와, 이런 교회당이 있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죠. 작고 소소하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부득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며 결실하며 살다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겠다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면 죄송합니다. 늘 시험밖에 없어요. 늘 어려움만 찾아오며 늘 답답함만 찾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 사고 사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부럽지 않아요. 예. 어떠세요? 서정무 전사님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예배당이 크니까 예. 뭐 기능적으로는 조금 그래요, 조금. 예, 저도 조금.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막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가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작정 동경하는 분들이 있다고. 무작정.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요, 초월돼요. 초월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요,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죠.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 고귀한 기준이잖아요. 깨끗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친구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돈도 꾸어주고 이자를 높게 받지 않는, 정말 너무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삶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의 상태는 이와 같다.
그럼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목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기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순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러면 이건 진짜 고욕이고요. 그때부터는 고행이에요. 고행. 그냥 무릎으로 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주님의 나라의 거함을 사모할 수 있고, 아멘. 주님의 나라의 거함을 사모해야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정훈 전사님 외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서정문 전사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서정문 전사님한테 신장 한쪽을 떼달라.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럼 사랑하면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야지. 떼주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안 떼주겠죠. 그렇죠? 사랑하면 고행이 아니라고요. 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하루같이.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서정 전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네, 죄송합니다. 시비 걸 사람이 없어서. 네,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 근래 20대 젊은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비율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나왔습니다. 8명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당신이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80%가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편도 50km를 얘기했어요. 편도 50km. 왕복 그러니까 100km. 왕복 100km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연애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대충 천안. 그러니까 수원 사는 형제가 천안 사는 자매랑 연애 정도는 가능한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중요한 점은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면 50km가 아니라 500km도 괜찮아요. 맞죠? 서부전사님 왜 자꾸 고개를 숙이세요? 네. 된다니까요. 사랑을 안 해보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제가 뭐 작년 9월까지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애정 문제가 얽히는 건데, 애정 문제가 가끔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얽히냐면 형제가 일방적으로 자매를 좋아하거나 자매가 일방적으로 형제를 좋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한쪽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만 집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는 전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뭐 형제가 너무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자매가 너무 사랑을 고백하면 이제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상담이 오면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는가를 물어봐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매나 그 형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요. 편도 50km가 아니라 500km도 가요. 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서정문 전사님. 아셨죠? 응? 더 나아가 뭐 빚을 지고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연애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를 당연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소망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소망이 되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죠. 거룩한 게 힘들겠습니까? 진실한 게 힘들겠습니까? 경건한 게 힘들겠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죠. 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에서 그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나라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서 신앙으로 견고하게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귀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 내가 얻은 소유와 풍요를 가지고 내 왕국을 이뤄서 자자손손 이 왕국을 물려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그 제한된 삶이 마쳤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 15편의 기자의 말처럼 깨끗한 삶을 살며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더 나아가 아름답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영위하며 주님의 장막에 거할 날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마지막 날 주의 장막에 거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장막에 거할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서는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찬양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서한 날이 정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나의 성산에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번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성산에서 사모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짓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몰입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나 주의 본향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기도 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사오니 오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것을 하고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주여 지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할 그때를 기다리며 주의 성산에 거할 날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지나 주의 본향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으로 아버지 오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거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소에 거할 그날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그리스도인들과 꼭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힘과 물질을 다 허비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아버지 나의 왕국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결국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본향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왕국에만 몰입되고 집중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곤고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후 예배까지 예배하오니 이들의 귀한 각 처소와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장막에 거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